8장. 제자들이 이 비유를 뜻을 예수께 묻자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알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고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이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가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듣기는 하였지만 악마가 와서 이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가기 때문에 믿지도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씨가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꺼이 받아들이긴 하지만 뿌리가 내리지 않아 그 믿음이 오래가지 못하고 시련의 때가 오면 곧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걱정과 재물과 현세의 쾌락에 눌려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끗하게 꾸준히 열매를 맺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등불을 켜서 그릇에 담아두거나 진장 밑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누구든 동경 위에 얹어놓으면 방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들을 수 있게 할 것이다. 감추어둔 것을 나타나게 마련이고 비밀을 알려서 세상에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 말을 명심해야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 알고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 왔으나 사람들이 만나서 만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선생님의 어머님과 형제분들이 선생님을 만나시려고 밖에 계십니다고 알려들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셨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배를 젓기 시작했고 일행이 호수를 건너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때 마침 무트로부터 호수가 사나운 사람이 불어내려 배가 물이 들기 시작하여 사람들이 위태롭게 되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흔들어 매우 깨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소리쳤다.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과 사나운 물결을 꾸짖자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지고 바닥에 고요해졌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은 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시며 책망했다. 그들은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여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데 바람과 물결까지도 그 명령에 복종하는가 하고 속으로 수군댔다. 그들은 갈릴리아 호수 건너편에 있는 게르사라 지방에 다다랐다. 예수께서 무태 오르셨을 때 그 동네에서 나온 마귀들이 사람 하나를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옷을 걸치지 않고 집 없는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 그런 예수를 보자 그 앞에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왜 저를 간섭하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크게 소리질렀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 더러운 악령더러 그 사람에게서 나가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여러 번 악령을 붙잡고 발작을 일으키고 하였기 때문에 쇠사슬과 채고량을 단단히 묶인 채 감시를 받았으나 번번이 그들을 무서버리고 마귀에서 물려 광야로 뛰어나가곤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냐 하시자 그는 군대라고 합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래서 많은 마귀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마귀들은 자기들이 지옥에 쳐넣어 말아달라고 예수께 애원했다. 마침 그곳 상고실에 놓아있는 돼지떼가 우글거리고 있었는데 마귀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마귀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떼는 비탈을 내려가며 모든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음녀와 전락으로 도망가서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고 보러 갔다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머물러 마귀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멀쩡히 정신으로 예수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났다. 이 일은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던 사람이 낫게 된 경우를 일러주었고 게르사 지방에서 나온 사람들은 몹시 겁을 먹고 예수를 떠나달라고 간청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떠나가셨는데 그때 마귀 들렸던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니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셨다. 지으로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을 이야기하라고 이르셨다. 그는 물리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온 동네에 널리 알렸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올라오시자 기다리고 있던 군중이 모두 반가이 맞았다.
그때 야이로라는 회당이 예수께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와주시기를 간청했다. 그의 12살쯤 되는 외딸이 거의 죽게 되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 가실 때 군중이 그를 에워싸고 떠밀며 쫓아갔다. 그들 중에서 12해 동안이나 하열병을 앓고 있었던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여러 의사에게 보이라고 가산마저 탕징하였지만 아무도 그 병을 고쳐주지 못했다. 그 여자가 뒤로 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그러자 그 순간에 출혈이 그쳤다. 예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들으셨으나 모두 모른다고 하였다. 베드로는 선생님, 군중이 이렇게 선생님을 에워싸고 마구 밀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고 대답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기적의 힘이 빠져나갔다. 누군가 내 옷을 손에 댄 것이 틀림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것을 알고 앞으로 나아가 예수의 옷 손에 댄 이유며 병이 곧 낫게 된 경우를 모든 사람 앞에 말했다. 그러길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구나. 평안히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회당장이 따님이 죽었습니다. 저 선생님께 수고를 더 끼쳐드리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 아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고 말씀하셨다. 그 집에 이르러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아이의 부모에는 아무도 따라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사람들도 모두 아이가 죽었다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고 예수께서 울지 마라.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코웃음만 쳤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붙잡으시고 아이야 일어나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아이는 숨을 다시 쉬며 벌떡 일어났다. 예수께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라고 하였다. 아이의 부모는 깜짝 놀라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단단히 일러두셨다. 9장 예수께서 12제자를 한자리에 불러 모으는 마귀를 제어하는 권세와 병을 고쳐주는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병자를 고쳐달라고 보내면서 이렇게 분명하셨다. 길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 지팡이나 식량자루나 빵이나 돌은 물론 여벌레이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것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를 환영하지 않으면 그 동네를 떠나라. 떠날 때는 그들에게 경고하는 표시로 발에 묶고 먼지를 털어버려라. 12제자는 길을 떠나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며 이르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를 고쳐주었다. 한편 갈릴리아 영주 헤로데는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소문을 듣고 어리둥절했다. 죽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또 옛 예언자 중에 하나가 되살았다고 하는 말도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헤로데는 요한은 내가 목매어 죽이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소문에 들리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하면서 예수를 한번 만나보려고 했다. 사도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한 일은 예수께 낫지 보고하였다.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따라 데리고 베사이다라는 마을로 갔다. 그러나 군중은 그것을 알고 뒤를 쫓아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기꺼이 맞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주며 치료해야 할 사람을 고쳐주셨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12제자가 예수께 와서 여기는 외딴 곳이니 공중을 헤아려 제가 근방 마을과 농촌으로 가서 자리와 먹을 것을 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하자 예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셨다. 제자들은 지금 저기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서 이 모든 것을 먹일 만한 음식을 사오라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다. 거기에 모인 군중 3,000명 정도 5,000명가량이나 되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궁중을 대충 50명씩 나눠 앉으라 하였다. 제자들이 분부하신 대로 사람들을 모두 앉히자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5개를 2마리의 손을 들고 하늘으로 올라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공중에게 나눠주시도록 하였다. 이래야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모아들었고 12광줄이나 되었다. 어느 날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시다가 절에 있던 제자들에게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으셨다. 그들이 대개는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옛 예언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다시 물으시자 베드로가 나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했다.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예수께서는 이어서 사람들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통을 받고 원로들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듣든지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은 사람은 살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거나 망해버린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를 거느리고 영광스럽게 올 때에도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도 있다. 이 말씀을 하신 뒤 여드레쯤 지나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 모습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빛났다. 그러자 난데없이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사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께서 멀지 않아 예루살렘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곧 그의 죽음에 관하여 예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과 깊이 잠들었다가 깨어나 예수의 영광스러운 무릎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떠나려 할 때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선생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예수께 말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한 말이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이에 구름이 일어나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들어가자 제자들이 그만 겁에 질려버렸다. 이때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그친 뒤에 예수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들이 본 것이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다음날 예수 일행은 산에서 내려와 군중과 마주치게 되었고 그때 웬 사람이 군중 속에서 큰 소리로 선생님, 제 아들을 좀 보아주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자식입니다. 이 아이는 악령이 덮치기만 하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입에 거품을 경련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온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악령은 전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제자들이 악령을 쫓아내달라고 했지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고 소리쳤다. 예수께서는 이 세대가 왜 이다지도 믿음이 없이 비틀어졌을까? 나는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살며 이 성화를 받아야 한단 말이냐. 이 아이는 나에게 데려오라 하시고 그 아이가 예수께 오는 도중에 악령이 그 아이를 거꾸로 들이고 발작을 일으켜 놓고 예수께서는 더러운 악령을 꾸짖자 아이의 병을 고쳐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라지 않았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명심해 들어라. 사람의 아들은 멀지 않아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의 뜻을 감춰져 있어서 제자들은 알아들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또 감히 물어볼 생각도 못했던 것이다. 제자들 가운데 누가 제일 높으냐 하는 문제로 그들 사이에서 말다툼이 일어났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운 다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또 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 중에 제일 낮은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다. 요한이 나서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니 막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신 날이 가까우자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정하고 심부름 그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은 길을 떠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가 예수를 맞아 준비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말을 듣고도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을 본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여 그들이 불살라 버릴까요? 하고 물었으나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고 나서 일행과 함께 다른 마을로 들어가셨다.
예수의 일행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께 저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딘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나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선생님 먼저 집에 있는 아버지 장례를 치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해라. 또한 한 사람은 선생님 저는 선생님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먼저 집에 가서 식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쟁기를 갖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셨다.